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을 보았는데요. 13번째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불목관계에 있었던 속죄 문제를 다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인데,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11장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흐릿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자적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배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한다는 말이, 너희는 선명한 지식, 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이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모하며 그렇게 그림자로 봤지만은, 너희는 구약에서 오신다는 그 그림자된 메시아를 직접 보았던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도 또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려느냐고 이렇게 책망조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죄의 어떤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과 인내하는 삶을 이렇게 가지라고 당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이 스포츠, 이것은요, 차처럼 몸을 가볍게 하는데, 몸을 가볍게 하려면은 입은 옷들을 거의 벌거벗을 정도로 벗어버려야만이 자유롭게 수영도 그러고 모든 게 그러죠. 뛸 수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그건 어느 순간에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습관이나 말씀에서 떠난 행동들은 삶의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생겨나거든요. 분명히 바라봐야 할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요동을 하는 거죠. 그러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재차 강조한다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주라고 그래. 영적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훈련을 잘 받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14절부터 17절에서는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쓴뿌리를 제거해라, 뽑아버려라, 거절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당부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주석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그 마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겉으로는 훈련을 받아야지만은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뭘 말할까? 내가 지금 뭔가를 먹고 싶어, 지금. 뭔가를 먹고 싶어 그걸 먹고 나야 어떤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욕망의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습관적인. 이게 쓴뿌리. 자,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은 영적인 선수가 잘 된다는 가르침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어야 할 내용으로서,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무언가 옳고 그르고 기준이 바로 서도 틀리다는 것을 내 어떤 것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걸린 바가 됐구나. 우리 이걸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를 잘 하려면은, 자, 훈련을 잘 받으라는 말씀은 아까 한 것보다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입니까? 잠언 성경 3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징계를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껄피담 나를 쥐어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부모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 시각적인 걸 지금 이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뭡니까? 내 아이를 망하려고 하고, 매를 때나 그 이놈아 죽어버려라, 이런 것은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징계가 아니라 아들에게 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엄한 벌을 준다 할 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 그러나 이 아들의 자식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고 얼마나 아버지가 서운할까요? 두고두고. 자, 여기서 한 예로 제가 들은 겁니다. 손흥민. 이 친구는 지금 세계적인 이 스타가, 한 중소기업 지금 사장 이상으로 지금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은 거, 손흥민 그 선수 경우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려서 학교 다니고 이 초등학교 축구부 뛰면서 안 죽을 만큼 이 아들을요 훈련을 했대요. 너 지나칠 정도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좀 막 놓고 친구들하고 좀 놀고도 싶고 그러는데, 학교 갔다면 그 학교에서 체육부에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지 않고 놀 틈을 주지 않고 이 축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자,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서 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렇지 않고 모든 무섭고 원망스러울 정도의 훈련이나 징계는 반드시 손흥민의 아버지였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아버지가 아들 손흥민에게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가오갈 정도로 훈련한 것이 벌이었겠냔 말이에요. 아들 입장에서는 버리겠지만은, 아니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웃집의 아이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 엄청난 훈련을 시켰다면은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 아버지를 고발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지도가게 했으니까. 해초를 엄청나게 때렸대,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렇게 때로는 가오갈 정도로 그런 게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라는 뭐가 있죠?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신뢰관계.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들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개종은 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신뢰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저런 망령된 이단 괴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욕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았는지 모르지만은 상담 심리학에서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지애곡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치매 환자들 통해서 인지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만은, 인지애곡이란 말이 상담 심리학에 있는데, 이 말은 두 사람 관계,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 신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상대는 자꾸 껄피담 나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분이 날 인간차별하네?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 또 일단 오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있겠어? 우리 마음에 그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죠. 껄피다면은.
그래서 분노하다 보면은 뭐죠? 관계라고 하는 거 저절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지그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그시. 그러면 그런 데서 상대는 저 목사님은 자기를 지금 째려보는 꼭 꼬나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는 생각하기를 저분은 항상 자기를 껄핏하면 감시하는 눈초리로 본다고. 이것을 상담 심리 아까 말한 대로 뭐라 해요? 인지애곡이라고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입장관이죠. 너를 잘되라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꾸짖고 이웃집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그를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로는 해초를 때로 너를 책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벌 받는 것도 사랑이었고 징계를 받는 것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때는 우리는 모르죠. 서운한 것만 우리 속에 그 상처로 남으니까요. 자, 질문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네. 여기서 글쎄요 그런 답이 그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서로 때로는 이런 옥박질고 그런 것들을 지었을지라도요 흔들질 않아. 여러분 그러죠. 근데 저건 뭔가 좀 고장났다 그러면 요만한 것도 흔들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서요 모든 관계는요 신뢰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오해가 되니까.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가 스스로 말씀 속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자꾸 삶 가운데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 평소에 막 기가 막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쩔 때는 막 열이 나게 하고 어쩔 때는 막 불편하게 하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이 깔아앉고 보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라 어쨌을까? 그 차원에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말은 잘한다만 그것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막 거슬리는 거예요. 막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5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한 바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종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훈련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할렐루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철이 들어가면 자꾸 캐션에 붙이는 거 의무부호가 생겨.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런 그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다르게는 훈련하신 목적을 말한다면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삶이 많죠. 또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만 강조를 해.
항상 기도만 강조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되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계속 시간만 나면은 혼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지만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되십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온전한 짝을 이룬다면 그때는 그걸 보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남다르게 신령해. 우리가 옛날에 88년도인가 우리가 강진 기도원에 있을 때 거기 옆에 그 마을에 어떤 그 이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 그분은 껄핏하면 산에다가 그 깊은 그 산에 그 뱀이 많아 그 산에.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막 기도로 사는 거야. 막 산식을 하면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러 그 산에 가다가 천막을 들는데 오늘 전도사님 올 줄 알았다고. 누가 내일 언제 올 줄을 전부 다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부러웠겠어 그 목사님이.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예언도 잘하고 뭐 신유도 있고 그처럼 남다른 어떤 신령한 어떤 것이 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뒤따라진 신령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는 균형을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봐도 그 사람은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죠. 그건 틀림없죠. 예수님 말씀이셨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제가 말하는 뭐가 부족하냐? 기도하는 삶이 부족한 거죠. 기도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말씀을 남다르게 많이 안다는 것이 이러한 시간에 언급해져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이 귀한 은사고 자산이고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것은 왜냐하면 자기 아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큰 자산이고 능력이지만은 결국에는 짜칫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옳은 개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지만은 다르게는 어떤 사람은 1년 4계절 중에서 자기는 가을이 제일 좋대. 다른 계절은 싫대. 오직 가을만 좋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성경 뭐랍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버릴 것이 없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없는 여름이 어찌겠으며 여름이 없는 가을이 어찌 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때가 되면은 그냥 세월이 가면 이루어질까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가 행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말이 안 날 정도로 오락가락 갈팡질팡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가 팔아먹고 돈을 받아먹고 이런 이상한 이 졸장부였죠. 그랬던 여러분 사람이지만 결국은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도 철저히 함으로 약속하심이 그에게 성취되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시는데 결국 약속과 성취가 균형을 이루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그 사람 훈련한 결과물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훈련은 항상 땀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아픔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릇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송강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잘하는 훌륭한 선수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으라는 그런 당부의 여러분 그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 좀 그냥 좀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 살필 말씀으로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죠. 내면적인. 아까 쓴뿌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면적인 문제에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는 옛날에는 그것이 전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오래 듣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걸려있구나. 그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서서히 내 안에서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쓴뿌리야, 쓴뿌리라는 거. 그런 쓴뿌리가 뭐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언급했죠.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욕구만 자기 욕심이죠.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분 예수 앞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본능인 옛사람으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려는 마음 자세가 이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 분이신 예수 믿지만은 여러분 내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옛사람 본능대로 살려는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을 겉으로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보낸 그 설교를 잠깐 들었거든요. 밥 먹다가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걸 말씀을 듣다가 참 귀한 분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어떤 심리술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게 예쁜 내면적을 보면은요 본능대로 살려는 사람 신앙을 해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누가 우상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우상인 거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흥은 이제 빨리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 것, 내 입장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점하고는 좀 어그러지겠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은 자기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예로 잠깐 이걸 언급하던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인데 이삭이 아버지 때 그 가뭄 말고 두 번째로 이 가뭄으로 막 기근을 피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에서의 뜬금없이 팥죽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행이라는 뭘까? 아까 언급했죠. 지금 당장 자기의 본능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음행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배고픈 자기 욕구 외에는요 장자의 명분, 왜 성경이 뭐랍니까?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의식이 에서 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욕구가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는 성적인 욕구고 하나는 먹는 식욕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너희 어떤 욕구대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제가 아까 이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나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다 똑같아. 자, 그런 이삭, 자기 본능에 의해서 특별한 뭐 없이 그냥 가뭄을 피해서 옛날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나님께 수독. 그래서 그러한 이삭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가다가 수도하고 그 나무 땅,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정착을 하죠. 애굽의 그 본능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면적인 몸에는요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꺾어버린다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믿음의 삶이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건 바보가 누구나 저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픈 자기만의 욕구가 있고 못하게 하면 막 그때 화를 아이들이 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 옛사람이라는 자아란 본능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망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징계를 말씀하고 깨닫기 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나를 망신당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지만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건이가 그때는 안 되죠. 그냥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는 창피하고 억울하고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은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연결될 사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 기분 나쁜 놈 그러면은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우리란 본능이 없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육의 본능이 있거든. 자기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본능. 그게 들사람, 들짐승 같은. 응? 아무리 그래서 지난 시간 말했지만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지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살지만은 옛사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삶을 다스려지지 않으면은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옛사람이 죽어야만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되지만은 그래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죽지 않고 바리새인 경우죠. 이 지식의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알고 지식으로 새 사람 되었다고 어떤 자부심이 많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죠. 제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새 사람 변화됐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누구를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실제는 아담이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때 뭐였죠?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아담의 갈비뼈,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라도 말로 벌신자. 그러니까 잠을 잠겨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는, 예를 나 같은 경우에, 오늘 새벽에, 4시면 알람이 울리잖아요. 울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 본능대로요. 어떻습니까? 이불 속에 쏙 다시 들어간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 본능을 꺾어버리고 새벽 밤길을 달려서 교회로 오는 것이 옛사람을 자꾸 내가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14절, 17절이 지금 그 말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말씀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 쓴뿌리를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를 받고 때로는 그것을 파보려고 없애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가 훈련을 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자꾸 거절하는 거,
거절하기 당부의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18절부터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신의 산과 시온산을 함께 대비를 시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는 산입니까? 계명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산이 신의 산, 다르게는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시온산이라는 비유는 어디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지고 그 산을 일컫는 것을 지금 시온산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또 한 가지 살필 말씀은 신의 산의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들의 소원대로 빨리 내려오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로 당일에 3,000명이 죽었거든요.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분이신 그분이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당일에 3,000명이 여러분 죽게로 돌아왔다는 이 성경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 불을 대비시키는 걸 보는데, 하나는 소멸시키는, 멸망시키는 불에 대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생시키는 불. 소생이 뭡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불이란 말이죠. 이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반복하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불은 죽이는 불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불은 우리를 뭡니까? 죽어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는 불이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죠? 누차 말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간이 갈 수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은 분별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자체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다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주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로 20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성소를 가리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인 육체가 찢어진 걸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을 그때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어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럴 때 엉뚱하게 저 한참 떨어진 예루살렘 그 시내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속가죽으로 만드는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는데, 이걸 히브리서 그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그래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지엄한 장소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길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반복하고 끝내겠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다가 여러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커녕 아무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인이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우리로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세님이 직접 좀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지엄하고 무서운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을 살고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신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 못되고 가방끈도 작고 쉽게 말해서 다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좀 하나님께 의뢰를 주시면은 좀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26절 29절.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응? 진리를 아는 지식을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은 이때 이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심판의 불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히브리 사람들을 제가 말씀으로 좀 무섭게 좀 혼을 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밝은 빛이 없는 세상을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말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없어지면은 우리는요, 겉사람의 양복으로 가르고 뭘로 가르지만은 우리 심령이 어떠죠? 어두워지죠. 어쩔 수 없어. 예수가 빛이 이 말씀이 멀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은 옛날에는 똥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똥꿈을 꾸면요. 그냥 좀 거시기. 내가 또 이랬구나. 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하고 멀어지다 보면은 헛된 것이 들어온다. 헛된 것이 바로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둠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빛하고 멀어지면은 어둠은 저절로 온다. 이 공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를 여러분과 등지고 살면은 우리는 저절로 뭐죠?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그래서 반복하고 끝냅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와 우리가 멀어지면 어둠은 저절로 생긴다. 어둠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뭔지 아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다르게 말하면은 악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빛이신 예수가 멀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 예수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게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뭘 발견하냐면은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워지면 빛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 그의 그 사역의 말기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으려? 탄식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어지면 예수와 빛이 멀어질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말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본성이라고. 빛이 멀어지면은 내가 어두워지니까 나도 몰래 이렇게 되고. 이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나도 몰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반면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만큼 난 옳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는 옳으니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인간관계는 어떤 사건을 또 깜짝 놀라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고 불고 철회하고 이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주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인격자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꼭 금식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주님 제가 그걸 참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은 알았다. 그런 거죠. 그걸 두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그러한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빛의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길러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당장 어떤 거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만 놔도 그동안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고 삐척거리고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또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에도 대저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왜? 깨달으니까. 깨달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거든. 그럼 또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7번까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70번, 7번. 무한정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거슬리고 그러면 부모는 죽일 듯이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너 매 맞을 때 아팠지? 그러지 마. 이게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의에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